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참 여러 가지 교회 안에도 또 가정에도 직장에도 뭐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사람들도 오가고 이런 가운데도 끝까지 서로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다다르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권사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내용을 보시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 이름을 외우고 계시더래요. 이름을. 잘 모르는 이름, 그 한국 이름은 아니고 그 전부 그 외국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도 어떤 건 뭐 굉장히 길거든요. 그걸 뭐 외우느라고 그 할머니가 막 이 혀도 돌아가지 않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권사님 내용을 읽으셔야지 이거 이름 그 외워서 뭐 하려고 이러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지금 내일 모레 천국 갈 건데 내용을 알아 뭐 하겠어요. 뭐 이제 내가 다 그렇게 살았고 천국 가면 이제 만나볼 분들이 이분들인데 세상에 이름이라도 알아야 통성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름이라도 뭐 아무개시 이렇게 이름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웁니다. 얼마나 이분이 대단한 확신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우리 집사님들 나이 많은 집사님들 성경 이름 외우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안에 이렇게 참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힘들지만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되 주일날 예배 마쳐 교제하면서도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다 우리가 신앙의 추억이고 또 함께 나눌 소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신앙생활의 기쁨도 중요한 것을 또 새롭게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넬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고넬로를 1, 2절에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그죠? 이 사람의 이제 계급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중대장급 되는. 그리고 그가 속한 부대는 이달리아 로마 군대의 부대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성경에 왜 나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지배했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그 총독이며 또 속국이니까 조공도 받아가야 되고, 그죠? 또 이 속국이니까 항상 벗어나려고 반란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쨌든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가 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속국의 군인으로 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가 이제 이 속국민들로부터 아주 적대감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대할 테고 그가 이제 이곳에 지내는 동안 또 반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벌을 주거나 처형을 하거나 이런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곳의 삶이 말이죠. 그곳의 삶이 늘 긴장 속에서 자기 맡겨진 일을 해가기도 아마 힘겨울 텐데 이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도 다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가지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니까 자기 집의 종들뿐 아니라 자기 수하의 신하들까지도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을 깊이 갖게 하는 그런 이제 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룬 요지가 고넬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를 기도해요. 3시, 9시, 6시 이렇게 3차례를 기도하는데 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기도 생활을 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시의 기도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천사가 환상 중에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올려졌다는 거죠. 그동안 네가 드렸던 그 기도, 그 구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네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성령까지 받아서 할렐루야 성령 받은 그런 이제 고넬로와 그의 온 가족 되었다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이 고넬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교인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인이지만 그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성령까지 체험을 했으니까 구원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런 큰 은혜 뒤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꾸준한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로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저녁에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로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복, 놀라운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을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넬로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2절에 보면 이 상달된 기도가 어떻게 드려진 거예요? 2절 제일 이제 끝 부분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해온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로의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교훈을 얻어야 할 이 첫째 이유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항상 기도에 대한 걸 가르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뭐라고요? 무시로 기도해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만 하지 말고 늘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언제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의 차원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차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대개 어떤 때 합니까? 식사 때 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새벽 기도를 하든지 또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잖아요.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거 봐. 아이고 피곤해 이렇게 누워 주무셔요. 어쨌든 저녁에 그래도 마감을 해야죠. 마무리를. 그죠?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바쁜 일이지만 또 잘 마치게 해서 감사하고 남은 일 내일 또 잘 마무리해 줄 걸 믿습니다. 오늘 밤에 악몽 꾸지 않게 하시고 편안하게 잘 자요. 우리 그렇게 몇 마디라도 기도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라도. 그렇죠? 이렇게 시작을 여는 기도뿐 아니라 그 과정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정해진 기도뿐 아니라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이 기도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 근데 이 고넬로가 그렇다고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고 우리처럼 뭐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무슨 감동을 주시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가 있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지만 기도 가운데 신비하고 영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고넬로가 기도해 왔지만은 그런 체험들이 없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그가 기도 중에 3시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났잖아요. 그럴 때 그의 반응이 어때요? 놀라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천사를 본 적이 있다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뭐예요? 처음 겪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체험이 없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항상 지속해 왔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상달이라는 말이 아나바이노 이런 말이에요. 아나바이노. 이 아나바이노라는 말이 닿았다 이 말이에요. 닿았다. 닿았다는 건 뭐예요? 그 닿기 전까지의, 그렇죠? 그 닿기 전까지의 그 어떤 길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닿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시간이 있겠죠. 그걸 닿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과정을 계속 진행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 항상 기도란 거예요. 항상 기도. 또 기도하다가 딱 멈추면 못 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딱 조금만 더 하면 다 할 건데 그걸 중단해 버리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저 바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그만 힘을 내지 못하고 주저앉았네.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닿을지 모르지만 그 상달이라는 계속해서 기도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런 이제 얘기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도에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뭐 한 번 기도해보고 뭐 기도해도 뭐 어떤 뭐 특별한 게 없던데요. 이러면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잠언 1장 2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신을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항상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삶이 하나님 보시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고넬로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뭐냐면 그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뒤따라주는 기도였다. 삶이 뒤따라주는 기도. 여러분, 고넬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게 기도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뭡니까? 예? 구제였죠, 구제. 그렇죠. 여러분, 구제인데 이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사는 삶이 이 기도 생활과 병행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이 고넬로 얘기가 이 사실
이름의 백부장 고넬로 이렇게 밝힌 것은 사도행전이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몇 차례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을 그 병들어 죽어가니까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될 때도 보면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참 저는 과연 의인이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혹시 제가 쓴 줄 알고 있습니까? 예? 천국 가가지고 사도행전을 바울 썼다고 그러면은 유다? 누가 썼다고요? 맞아요. 누가 썼죠. 누가 의사잖아요. 그죠? 바울의 주치의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누가복음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진짜 넌센스예요. 누가를 쓴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것만. 그리고 이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사도행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을 쓸 때는 백부장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을 쓸 때는 어떤 시기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히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고넬로라는 이름을 밝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누가복음에서 나온 이 사도행전에 나온 고넬로가 복음서에 나온 고넬로와 상관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백부장이 이 유대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2-3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성경에 백부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 백부장이 믿을 만한 유대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병든 종을 고침받도록 그 종이 누구겠어요? 유대인이 아니겠어요? 그죠? 가난한 유대인, 소년이겠죠. 근데 그 종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로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할 때 뭐라고? 제가 우리 동족을 많이 도왔어요. 구제했다는 거잖아요. 구제. 그렇죠? 오늘 여기도 구제가 상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그는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삶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삶을 그는 기도와 함께 올렸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제를 해야 삶이 올라간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어렵게 경건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삶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말이 있고 받지 못할 말이 있겠죠. 이런 예배든 기도회든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드렸다라고 할 때 이 백부장이 얼마나 그가 신앙을 깊이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베드로를 이제 모시고 오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엎드리는 행위가 자기의 최고 상관에게 하든 아니면 신에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고넬로의 신앙심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삶을 살려고 그냥 군인답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이 고넬로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넬로의 삶과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로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하셨는데 이러한 응답은 그가 항상 기도할 뿐 아니라 삶이 수반되는 기도일 뿐 아니라 끝까지 기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됨으로써 이 고넬로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하셔서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고넬로가 받았던 응답이 뭐예요? 실컷 얘기했잖아요. 고넬로가 받았던 게 뭐예요? 두 가지인데 뭐예요? 하나는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는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제가 왜 물었을까요? 아니 무슨 다른 복을 받았다고 아니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때,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이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구원은 첫째 유대인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놨고 그 순서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때가 이제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가 돼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도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근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때를 좀 앞당겼어요. 약간, 이만큼 앞당겼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복음을 전할 자를 하나님 누굴 세웠어요? 꿀을 드시고 왔나? 꿀 먹으면 보니처럼 이방의 복음을 전할 자를 그렇죠, 바울이죠. 이때 바울이 나와야 되거든. 아까 그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물론 사도행전에 바울 얘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로는 말이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 이 마을 저 마을 유대인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할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직 이방인이 어찌 보면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도를 세운 자가 아직 부름을 받기 전이거든요. 이 11장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11장을. 그런데 이 10장에서 그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그가 유대인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대인이 받을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참 오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구한 것보다 더 주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이에게, 이건 순서에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 속에 산다면 삶의 어떤 상황에 처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의 앞길이 탄탄대로 열리고 일생을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